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독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입술에 감사를 배우고 찬송의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있는 비참한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이 두 가지 시험을 이미 이제 살펴보았고요, 보았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살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시험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그야말로 강교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싹트도록 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확인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신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마귀가 말하였어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다 주겠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 쫓겨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진정한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잠시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왕노릇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한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야 떠나가라. 너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속이는 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앞에 두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이 예수님께 한 이 세 번째 시험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귀는 왕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곧바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가 온 이 세상의 목적, 왕이 되려고 왔는데 내가 그 목적 이루어 주겠다.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내건 조건이 있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손쉬운 일입니까? 그저 마귀에게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얻을 수가 있다. 굉장히 손쉬운 일이고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제안은 예수님에게 특히 달콤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제안대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방법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는 것,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마귀의 제안은 너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이 내게 절하기만 하면 너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네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들렸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였죠. 그만큼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 두려운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마귀는 지금 그 길을,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게 경배하면 너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바로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넓고 편한 길,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고 험한 길, 하지만 그 끝이 영생인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귀의 달콤한 제안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자 마귀는 더 이상 시험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물론 마귀가 예수님을 아예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렸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귀신은 사람들 몸에 들어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죠. 또 마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예수님을 비웃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그 밑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맞서 끝까지 싸우셨고 그 결과 마귀의 세력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끝까지 계심으로 결국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것을 통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승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다. 비록 십자가 죽음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승리라는 것을 십자가 죽음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승리가 그를 믿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시험 사건이라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제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세상의 방식대로 편하게 살라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의 방법은 언제나 쉬워요.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너 내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 없다. 내가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마귀의 제안은 언제나 쉬워요. 언제나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방식대로 편하게 살라는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이 영생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택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귀의 길은 쉽지만 하나님의 길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야말로 그 끝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그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편한 길, 마귀가 제안하는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이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마귀는 자기에게 절만 하기만 하면 세상 만국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 이렇게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언제나 쉽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이끌도록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편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마귀의 제안을 따라갈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때에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또한 옳은 것임을, 또한 진정한 승리이고 영광인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사 힘있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길에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험한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으며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